교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마다 고백하긴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는 또 무덤덤하게 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쯤 되면 제가 또 다른 어떠한 걸 또 준비해서 같이 하거나 하겠죠. 언제나 신앙에 좋은 습관이 필요한데 그 습관이 고착화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단이 물건을 세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예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그 얘기구나. 그리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 처음 듣는 분들은 한번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물건을 세일하고 있는데요. 상품은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신 이 자만심과 같은 물건들을 쫙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품 진열대 한쪽에 보니까 꼬리표를 단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표가 이렇게 하나 달랑달랑 달려 있는데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 이것은 세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물건은 나름대로 다 세일하면서 파는데 왜 이거는 세일하지 않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건 왜 세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다른 물건은 아직도 충분히 여분이 있는데 저 물건은 여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기 많은 건 뭐 세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용하면서도 아주 쓸모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없이는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이 물건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그 물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낙심이라는 물건이에요. 사단이 여러 가지 물건,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다 세일하는데 낙심이라는 물건은 세일을 안 하고 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낙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단이 일하기 시작하죠. 일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낙심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지치고 재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낙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낙심을 다 이기고 오신 분들이네요. 할렐루야. 낙심하면 여기까지 올 수 없거든요. 마음의 낙심을 이기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낙심이 오더라도 낙심아 와 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의 초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만한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백성들,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다시 1장부터 한번 천천히 시간에서 읽어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단락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앞의 내용과 그 다음 내용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는 그 단락은 앞의 내용을 알 때 더 내용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라고 시작된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0장 19절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눈으로 올라가셔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또 설명할 수 없죠. 지난주 설교를 혹시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달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지요. 오늘도 교회 앞에 저를 보러 나오신 거 아니고요, 교회에 화려한 거 보려고 친구 만나려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그 은혜가 있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담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9절 지난주에 읽을 때 담력을 얻었다 할 때 이 담력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자유 또는 자격,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큰 용기,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 용기를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과 자유, 그것이 다 상실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자격이 주어졌다.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이 믿음, 이 마음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요. 오늘 주일 예배로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가 몇 가지 가져야 할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만심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오늘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기쁨,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셨나요? 터벅터벅 가기 싫어서 억지로 오셨습니까? 또는 남편이, 아내가 또는 부모님이 옷 입으라고, 제발 옷 좀 입으라고 빨리 가자고 막 해서 그냥 고삐 끌려오듯이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 나오는 거지요. 할렐루야. 누가 다음 주에는 막 그냥 달려 나오시나 봐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실제로 뛰어오시지는 마시고 마음에 어떤 그런 기쁨, 소망,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요. 이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만 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시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는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는 가정에서 일상의 예배, 이런 것들을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렇게 한두 분씩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큰 힘이 되고 너무 행복해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좀 나오고, 할렐루야. 네. 목사님, 무슨 소리십니까? 정신 번쩍 차려야지 이러면서 목사님 나오랬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새벽에 나오고요, 10대 아이도 안 나와요. 목사님 아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결단해서 믿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오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는 작년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맞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양하게 모든 세대가 예배하는 은혜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멘이 있어서 감사해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 아까 눈으로 읽으셨죠?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고요? 담력, 자격이나
그러한 어떤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35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5절에도 눈으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표현이 한국말 지금 성경의 표현이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담력을 버리지 말라. 내가 받은 자격과 자유와 그 은혜를 버리지 말라. 다 같은 의미겠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특권을 받았고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헛되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았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그 시대의 자유한자나 노예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차별이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이어서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럽니다. 그 다음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도 얻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를 얻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으로 산다. 아멘. 나의 삶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의 삶도, 내 아내의 삶도, 내 자녀, 나의 부모님도 다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은혜는 버릴 수 없는 거죠. 오늘 35절에서 읽었듯이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받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요, 35절 후반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상을 얻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상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인센티브도 받고, 상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좀 이렇게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다른 단어로 좀 바꿔보면,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인센티브를 받고, 그죠? 진급도 하고 지금보다 더 높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 다 좋아하지요.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님 좋아하십니까? 이게 대답을 예라고 하면 속물이 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아니라고 하자니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러십니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진급도 하고요, 그 분야에서 또 성공도 하고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하지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기도 해요. 문제는 그것만 좋아하고 인센티브 받고 진급하고 상 받고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문제지,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그것이 전부여서 신앙생활까지도 다 무너지면서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지. 상 받는 것 좋은 일이죠.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잘했다고 칭찬받길 원하고요, 저와 함께 예배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칭찬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고 또 나름대로 귀한 열매도 먹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에 또 환원도 하고 또 귀하게 쓰임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제한되어져 있어서 세상이 주는 상에만 주목해요. 어떻게 보면 직급을 더 올라가고 연봉이 더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더 눈에 보이는 상을 얻을까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으나 분명하게 실제하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듯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물질 세계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 필요합니다. 거기서도 성공해야 되고 잘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가는 거죠. 그래서 35절의 큰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받게 될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 영원한 상급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있는 영생입니다.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요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1장 1절 한번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정의하지만 사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모든 걸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큰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명확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이 보여야 되지요. 그 천국의 약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바라면 뭐든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체로 생각해요.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의 앞뒤 문맥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바라고 있는 것, 하나님 진급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또 병이 낫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어떠한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어떠한 것,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걸 기도하면 이루어질 그 무엇, 그게 믿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일부고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요. 제가 로또를 사가지고요, 로또를 사왔어요. 저는 로또를 사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로또를 사서 일주일 후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발표하면 당첨이 됐겠지?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새벽마다 강하게 하고 번호를 맨날 부르면서 그러면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당첨되지 않았지만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봐왔던 그런 말씀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걸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확실한 풍성한 소망의 구원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그 영원한 나라, 보이지도 않고 우리 엄마도 아직 안 가본 것 같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직 안 가본 것 같은데 맨날 나보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어떻게 확신합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하게 실제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믿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믿음은 그건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보다 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소망의 약속,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요. 할렐루야.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믿음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뭐 믿음 나는 관심도 없습니다. 난 신앙도 안 가질 거고 종교도 안 가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공기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공기로 호흡하며 살지요.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또한 미래를 기대하고 살아가요. 오늘보다 내일에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보다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최선을 다하지요. 내일에 기대가 없는데 왜 공부합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왜 열심히 뭔가를 도전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왜 열심히 합니까? 메달을 딸 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안 보이지만, 못할 것 같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결국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요, 저는 이 원인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는 오늘이 너무 불안한 거죠. 오늘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때로는 도전해 본 거지요. 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왜 고3 수험생이 열심히 노력합니까? 내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 못 갈 건데, 이런 마음이면 아이들 공부 안 하겠죠. 근데 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공부합니까? 그 아이를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꿈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목표하는 바가 있어, 갈 수 있어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을 유지하고 힘든 고3 생활을 견딥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게 되어져 있고요. 밤잠을 자지 않고도 자신이 해야 되겠다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낼 때까지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라는 토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단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생각도 하고 사유도 하는 존재로 살아왔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간은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교수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수고, 이분의 책이 꽤 어렵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책이어서 저도 이분의 책을 이렇게 보고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믿음을 찾아서라는 자신의 책에서 무신론자로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깨뜨렸던 경험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인 버트런트 러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마침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무신론자로서 꽤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을 상당히 흠모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도 자신이 하나님 믿지 않고 무신론자일 때는 그 사람의 그 책을 그래서 막 읽고 그 사람을 흠모하고 이랬는데요. 그의 글을 읽다가 무신론이 확고한 진리가 아니라 작업 가설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뭐 믿음이 와서 하나님이 막 보여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학자니까 이성적으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이 무신론이 작업적 가설이구나, 이들이 그건 확고한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등장하는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동굴의 비유라는 게 등장해요. 동굴의 비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면서요, 인간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수는 그 빛이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성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비판하려고 책을 읽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오히려, 책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이 마음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 믿는 것, 세상에서 드럼치고 세상 음악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반주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로 예배하는 것, 또는 방송실에서 또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다 지금 TV 볼 수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고 신비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이 우리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좀 막 분리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해 가려고 해요. 인간의 삶은 결국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삶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기반 없이 인간의 삶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돈을 사용하는 것도 다 믿음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화폐의 가치를 서로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내가 돈 10,000원을 줘도 그 사람이 받지 않겠지요. 나 이거 필요 없어, 더 필요한 걸 줘. 그렇죠?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트에 파는 물건은 어떻게 그렇게 의심 없이 잘 드십니까? 제가 그 유통기한을 하도 잘 따져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 대충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저에게 농담처럼 그래요. 근데 제가 유통기한을 되게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기한을 지난 걸 막 드시는 분 보면 어쩜 그렇게 의심 없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쩜 그렇게 잘 드십니까?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죠. 믿음, 그죠? 그 기업이 만든 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유통기한 좀 유통기한 안에 있는 거는 먹어도 된다는 신뢰, 그죠? 아내가 해주는 밥 오늘 아침에 다 드시고 오셨을 겁니다. 또는 가족이 해주는 밥을 먹고 왔을 거, 스스로 밥을 또 하셔서 먹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독이 아닌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었다고 어떻게 믿고 드셨습니까? 믿음이 있게 먹는 거죠. 제 아내도 새벽에 제가 오늘 한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 준비하는데 어젯밤에 잘 때 그래요. 혹시 새벽에 일어나서 배고프면 순두부찌개를 해놨으니까 먹으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의심하지 않고 불을 켜고 떠서 맛있게 밥이랑 비벼서 아침에 먹고 힘내서 또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 틀릴까 고민하는 순간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상은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깨어지면, 일상적인 믿음이 깨져도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믿음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한 영혼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